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만물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사, 화, 복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 자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경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때 미국 오페라계에서 힐리니 할버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아들이 이웃집 아이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웃 아이가 자기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아주 잘 아신다고 자랑을 했더니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가수, 자기 그 남편이 그 유명한 그러니까 자기 그 어머니와 자기 부모가 훌륭한 유명한 인기 있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아내가 그 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서 방에서 한참을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돈 많은 아빠, 그리고 살림 잘하는 엄마, 대학 교수, 아니면 법조인, 아니면 정치인, 그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자랑은 하나님 앞에 줄을 대고 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많이 주셨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비굴하고 또 남들 앞에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자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세상적인 것, 밖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남들은 자랑하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자랑을 주셨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자랑과 하나는 신령한 자랑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헛된 것에 더 집중해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허탄한 자랑은 바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도 아마 달라질 겁니다. 육적인 세상의 자랑을 성경은 허탄한 자랑, 즉 아무 의미 없는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젊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귀와 명예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똑똑한 머리에 지식을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자랑은 무엇일까?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자랑이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삶, 이 세 가지를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자랑할 것이 못 되죠. 크게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불이한 방법으로 출세를 하면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성공은 하지 못해도 우리가 어렵고 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 사람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랑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바울은 아주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아주 훌륭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생 밑에서 공부했던 아주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바울은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어디에 가 있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정치적으로도 매우 아주 정말 대단한 자긍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느 순간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확실하게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랑거리도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9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죠. 자기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죠.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시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자기 집 청소하고 나 우리 집 청소했다고 남한테 가서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한 것을 남한테 가서 나 밥 먹고 내가 설거지했다 자랑 한번 해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할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화가 될 수 있는 요소다라는 거죠.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에 지나가면서 잠깐 봤더니만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떼먹은 사람이 엄청 많더구만요. 그런데 그 세금 떼먹고 자기 집에 금고에는 수천억 원을 넣어놨더구만요. 엄청난 돈을 자기 집 창고에 금고에 넣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자랑할 만한 돈일까요? 그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뺏기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압수수색에서 다 뺏어가더구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시면요,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면 무리들이 바울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울을 신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시면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안전뱅이를 사람이 일으킬 수 있고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신이라는 거죠. 신. 그랬더니 바울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찌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남성과 여성, 성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다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며 제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화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너희가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유,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열심히 못해서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죠.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해서 오히려 제가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으면 바울은요 17,000km를 다니면서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차가 있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자기의 약한 것.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한 거 자랑하십니까? 부끄러워서 혹시 내가 이런 것을 저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숨기려고 하잖아요. 왜 숨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 부끄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뭔가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한다? 기뻐한다. 자랑하니까 당연히 기뻐하겠죠. 응? 몸 아프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힘들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여러분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남모르게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진에서 떨어지고 예수 믿고 주일 지키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예수 믿고 주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술 마치지 않겠다고 했더니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실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진해야 될 성진의 자리까지도 밀려나는 일들 또 나이가 차서 결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찾고자 하는 예수 믿는 남자나 예수 믿는 처녀 총각이 왜 이렇게 드문지. 그래서 함께 그 시집 가거나 장가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참 예수 안에서 의도치 않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것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거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면 지금은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이름도 내세울 만한 자랑도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영원히 자랑할 자랑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니라. 사람에게 받을 헛된 영광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자랑은, 헛된 자랑은 잠시 잠깐 뒤에 사라집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군에서 명예로운 장군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한 희생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는 꽃처럼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실은 한 가지 사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과 모임에 가야 되고 동창회 만남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주님 만나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런 사실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어른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가 아는 집사가 시집을 갔더니 문중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지내더랍니다. 어느 날 제사상을 차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웬 갓을 쓴 사람들이 집 안으로 쑥쑥쑥 들어와서 제사상 앞에 쭉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요렇게 생긴 분은 누구시고 저렇게 생긴 분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요렇게 생긴 사람은 큰 어른이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둘째 어른이고 이렇게 쭉 설명하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저기 제사장 앞에 앉아 있습니다 했더니 며느리가 미쳤다고 쫓겨났습니다. 결국 함께 살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죠. 믿지 않는 집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가서 진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쫓아내는 어리석은 사람. 세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오늘 제가 태어난 고향에 갑니다.
저희 큰 외숙모가 80이 넘어졌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같이 참 우리 외숙모에도 불구하고 참 어릴 때부터 저한테 잘해주셨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잘 하십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사고가 나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했는데, 나이가 80이 넘어다 보니까 수술도 하기 힘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같이 수술을 해서 회복이 되는데 재활 치료를 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했다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종문을 가서 예배를 드린들 그분이 듣겠습니까? 그분이 보겠습니까? 돌아가셔서 그분에게 조의금을 드린다는들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드리고, 종문을 때는 못 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실 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늘나라 소망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심어주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그 예숙모 밑에 동서, 그러니까 우리 작은 예삼촌 아내가 있습니다. 예숙모. 그 예삼촌은 예숙모는 어릴 때부터 집에 가면요, 무당을 그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 보살 섬기는 거, 집에 그 산당 거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집에다가 그런 걸 차려놓고, 뭐 이상한 그림을 갖다 놓고 붙여놓고, 이상한 형상을 놓고, 쌀을 갖다가 불어놓고, 막 볏짚을 꽂아놓고, 이상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싫어가지고 그 집을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가면 꼭 그 집에 가면, 그 집 바로 우리 옆에, 예가집 옆에 있어서 꼭 가서 인사를 하라고 해서, 전 가면 어른들한테 가면 인사를 꼭 큰절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갔는데 그래서 그 집은 가기가 싫은데 자꾸 가라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게 되는데, 그 예숙모도 이제 80 가까이 됐죠. 그제 연락이 왔는데, 넘어져서 쓰러졌는데 고관절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 회복하기 힘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이제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어요. 응?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고, 나는 참 안타깝다. 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의 두 아들이 있고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딸은 정신병자요, 한 딸은 암으로 40대 죽었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사고로 죽었습니다. 자식 4명 중에 3명이 죽었어요. 저한테는 외사촌 동생들이죠. 근데 보면서 부모의 삶이 자식한테 저런 저주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가장 복된 것은, 물론 형제는 순서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자식이 가고 또 그 밑에 손자가 가고, 그게 순리고 복입니다. 큰 복 아니라도 그런 게 복된 겁니다. 근데 그 집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순간은 멀쩡하고 아무 일 없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날이 갈수록 성경에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식들은 다 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기도는 하겠지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는 하겠지만,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회는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려갈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수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강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고 이미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몇 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세상에 살면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은 없고 남들만큼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그리고 거짓이 없는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남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죽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위축당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남들만큼 나 가진 거 없습니다. 남들만큼 똑똑하지 못합니다. 남들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그분 따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자랑이요 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는 자신 있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들 앞에 가장 귀한 자랑거림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장 잘 알아, 우리 아버지 대통령 알아, 우리 아버지 장관 알고 국회의원 알아. 그래, 우리 아버지 엄마는 하나님 잘 아셔.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고 더 큰 소리치며 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 있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지금은 여러분의 명찰을 누가 기억하지도 않고 지금은 여러분의 목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날의 영광의 멸류관으로 여러분 머리에 씌워지고 여러분 목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의 메달이 걸려져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지금까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으로 일했던 내 삶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영원히 자랑거리가 되는 시상대에 오르는 수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부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17세기에 부엌의 성자라고 하는 로렌서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에서 달걀 하나 후라이를 해도 뒤집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만드는 이 음식이 먹는 사람들마다 맛있게 먹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달걀 후라이 하나 뒤집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그리고 음식을 준비할 때도 그는 수도원에서 부엌에서만 한평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음지에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14절 말씀처럼 그가 나를 알므로 내가 너를 건지고 그가 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던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나중에 수도원의 원장까지 되게 해주신 놀라운 사람, 그를 사람들은 부엌의 성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려진 곳에, 그늘진 곳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혹시 불편하십니까?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자랑하고 남들이 손뼉치고 박수치고 자랑하는 그것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시죠? 부자는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 부자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도 그 부자에게 있었고 사람들의 방문도 그 부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서 그 부자가 버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던 나사로는 아무도 관심 없고 그가 하는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나사로를 기억하고 부자에게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한 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가난한 거지는 나사로라고 분명히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비록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사로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이 땅에서는 이름이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자랑이 되는 이름을 가진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남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남 앞에 정말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민족 가운데서 택하여 주셨고 세상 사람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나의 영광이요. 이 땅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기억되어지리라고 믿기에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며 오늘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울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